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금을 비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갈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 유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한참 자고 눈을 떠보니까 너무 좋은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워있는 곳이 그냥 널찍한 침대가 있는데 막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라고 막 아내가 깨우지도 않고 직장에 가서 일도 안 해도 되고 또 뭐 그냥 성과가 이것밖에 없냐고 다그치는 상사도 없고 그냥 일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이 사람을 시중드는 한 사람이 옆에 딱 있어서 뭐 필요한 거 다 갖다 주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시뿐.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지루하고 무료하고 그래서 그 옆에 시중드는 사람한테 그랬대요. 너무 그냥 실증이 나고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하인이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딱 한 가지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뭔가를 손으로 하는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 침대에 누웠던 사람이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라는 말이냐? 예? 천국인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야 지옥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럼 여기가 천국인 줄 아셨어요?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더래요. 우리가 살아 숨쉬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요일날 날씨가 더운데도 수협에 나오려고 소일거리를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샤워해야지, 또 찍어 발라야지, 걷든지 타고 오든지 와야지, 또 여기서 사람 만나고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매일 예배가 드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천사가 지금 다 보고 있다.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세상에 천사가 책 한 권을 주는데 그냥 뭔가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게 이게 뭐냐 그랬더니 당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보니까 막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 근데 책 한 권을 또 가져다 주더래. 이거는 뭐냐 그랬더니 아까 책보다 더 두꺼운 거예요. 이거는 당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입으로 한 모든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근데 좀 있다가는 그거보다 더 두꺼운 책을 가져다 줘. 이건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당신이 생각했던 모든 기록물이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것이요. 지금도 우리 예배 드리는 게 녹화돼 갖고 유튜브로 방송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말이나 돼.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되겠구나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우리 저녁에 어제 임희숙 목사님이 신명기서 6장 4절 5절 핵심과도 같은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그 원어가 보면은요 목숨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라. 우리 목사님이 마음을 성품을 온몸으로 하여튼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심판 후에 우리가 가서 절대로 겪지 말아야 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비유를 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시선도 우리 전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루에 첫 시간 다 잠자고 있는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47절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리느니라. 예수님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제자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을까? 비유를 들어서. 그 가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여인이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룩에 떡반죽하는 그 여인 생각하면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잡이 하는 자들, 어부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어떻게 씨를 뿌리는 비유로, 그리고 집에서 떡반죽하는 여성들의 그 누룩으로, 또 바다에서 그 고기질하고 있는 어부에게 딱 맞는 그물로 비유를 말씀해 주실까? 오늘 수협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항상 하나님께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입만 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고기 잡는 비유가 대략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낚시질입니다. 낚시질은 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끝부분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가셔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부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처음 낚인 그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계를 내가 그 낚시질에서 끌어올린 물고기 입속에서 발견할 텐데, 그걸 가지고 성전세를 받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너와 나를 위해서 주도록 하여라. 낚시질을 말씀을 하죠. 또 한 가지가 어부가 금을 가지고 낚시를 고기를 낚는 방법.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그물질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그물질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그 그물질해서
구원시키는 그러한 사람 낚는 어부 만들기를 원한다. 또 한 가지는요, 예인망의 비유입니다. 예인망. 예인망은 큰 배를 가지고 보통 그물이 아니라 그 그물 한쪽에는 부유물이 있어 둥둥 뜨잖아요. 그러면 한쪽에다가 배를 딱 고정하고 한쪽에서 그 큰 예인망의 끝자락을 가지고 노를 져 갖고요, 바다 넓은 곳까지 이제 그 예인망 끝자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예인망을 탁 내려놓으면 그 예인망 밑에는, 위에는 부유물이 있으니까 뜨지만 그 예인망 밑에는 무거운 추가 있으니까 바다 밑으로 쫙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예인망 안에 있는 물고기 한참 있다가 배가 쫙 배에 타서 그 예인망을 끌어들이면, 여러분 그 예인망 안에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그냥 막 팔딱팔딱팔딱 뛰면서 다 잡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인망이 쫙 죄에 들어오면 이제는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그걸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분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쓸만한 것은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은 따로 구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 내다 버린다. 특별히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지느러미가 없다든지 비늘 없는 것은요, 다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또 그 예인망에 끌어올리면서 몸뚱이가 다쳤다든지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물고기는요, 그냥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49절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 4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9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은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마지막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 중에서 갈라낸다, 분류한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은 비유를 그 밭의 가라지 비유,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 비유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그 성경 박물관 가서 봤잖아요. 키질하면서 동풍이 불어오니까 씩 던지면 그 가라지는 껍질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들은 그 키에 딱 당겨지면 안으로 키질을 해서, 여러분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지만 그 가라지, 그것은 어떻게 해요? 다 모아다가 여러분 불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네들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만희 씨도 안 죽고 자기네들도 영원히 안 죽고, 죽으면은 선택하지 못한 자들이다. 너무 그냥 안타까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처럼 저주를 받아 앞으로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저들을 위해서, 마귀와 그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갈 자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성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마귀와 그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마귀 악한 세력에 대해서 승리를 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음부의 이 고통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 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전달을 안 했나 보네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열이 몇 번이더냐. 그러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저들을 다 물러보았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울면서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심판의 예인망이 막 좁혀 들어오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냥 잠깐 감동받고 잠깐 눈물 한번 흘린다든지 그러고 또 이따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개가요 속이 안 좋으면은 어떻게 속에 있는 것을 왁 하고 다 토해버린다 그래요. 그 다 토해버리고 양지 바른 곳에 가갖고 이렇게 햇빛을 쬐다 그래요. 그럼 이제 속이 좋아지고 좀 이제 회복이 되고 원기가 복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왁 해서 토하는 것 그것 쫓아가다가 또 가갖고 개처럼 핥아먹는, 개니까 개처럼 핥아먹는 것이죠. 뭐를요? 자기가 우욱 해서 올린 토한 것을. 근데 그것이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예인망이 탁 쪼여와서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처음에는 알 것과 가라지가 같이 있고 버릴 것과 버리지 않는 것이 같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여러분 좋은 고기 좋은 알곡만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분해서 내다 버릴 것은 어떻게 다 모아다가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다 던져 버릴 것이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곡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와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버릴 것이다.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지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성경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이제 구약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서 거의 마지막 역대상 역대하 읽고 느헤미야서 조금 남았나요? 느헤미야서 읽고 말라기서 읽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이 끝이 나죠. 근데 구약성경 보면서 야 구약성경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인류 역사와 맞물려서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레스 왕이 있었구나, 다리오 왕이 있었구나,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구나, 아닥사스 왕이 있었구나, 실질적인 이야기구나. 아멘.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신약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이 인류 역사와 맞물려서 하나도 허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과 지옥, 지옥은요 허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진짜입니다. 상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신약에 있는 어떤 사도들보다 천국과 함께 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마귀와 악한 자들이, 그 악한 사단 원수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그 음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지옥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옥을 누가 만들었어요? 마귀가 만들었을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지옥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구절 제가 안 나눠드려갖고 마태복음 25장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나오네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사자들, 사탄, 마귀, 그 따르는 졸개들을 귀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이라든지 이 저주받을, 영원한 멸망받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불못, 그 형벌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성경에 말씀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지옥은요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5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은 우리 다니엘서도 보면 얼마나 뜨거운 불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요리하면서 그 가스레인지, 요즘에 또 인덕션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가스불에다가 이 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눈으로만 봐야지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손가락을 한번 딱 갖다 대보셔요. 얼마나 뜨거워요. 한 5분 버틸 수 있겠어요? 5분 버티면은 아마 손가락이 다 막 허물어지고 화상을 입고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뜨거운 것이 집에서 쓰는 가스레인지 불인데, 여기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불은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입니다. 풀무불입니다. 5분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그냥 막 불타는, 그것도 손가락뿐만이 아니라 온 몸이 들어가 갖고요 계속 뜨거운 그 고통 가운데 지나는 곳이 지옥이다.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그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그곳에 가서 뭐라고 부르짖느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너무 괴롭다.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지옥은 흑암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어두운 곳이다. 뜨거운 불이 있으니까 환한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은 타서 없어지는데, 타서 없어지고 고통만 주고 빛이 없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것이 타면 탐과 동시에 환하게 비치는데, 빛이 없는 아주 어두컴컴한 깜깜한 곳이다. 거기다가 그 지옥에는요 소망이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시무시한 지옥불에 떨어지면 다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소망이 없는 곳이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울면서 그 어떤 선지자,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이 지옥 심판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알아듣기 쉽게 쪼여오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곡간을 들이고 쭉정 있는 가라지를 던져버리듯이, 불태워버리듯이,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자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들은 곡간에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구별하셔서 영원히 불타는, 흑암이 있는, 고통만 있는 그 무시무시한 지옥불에 던져버리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곳이기 때문에 너를 죄짓게 하는 손발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자르고 죄짓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죄짓다가 지옥 가면 그 지옥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아느냐.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불타면은 그 재료가 다 사라지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거기서 나올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일마다 기억하라고 아마 하늘에 태양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태양이 세상에 어떻게 불덩어리인데 타서 떨어질 법도 한데 그 뜨거운 것도 그냥 뭐 100도 물 끓는 온도가 아니잖아요. 조금만 가까이 오면 지구 행성을 다 녹여버릴 만한 어마어마한 이 불덩어리인데 어떻게 그것이 계속 타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 들어가는 지옥이 그렇게 계속 빛은 없고 그 뜨거움과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계속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기억하라고 시청각으로 날마다 하늘에다가 태양을 딱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맙시다. 태양을 볼 때마다 아 좋다. 태양을 받아서 잠 잘 오는 뭐 비타민 D인가요? 이런 거 공급받아야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와 지옥이 어떻게 저렇게 뜨거운데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지. 지옥이 그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할 수 있기를, 영원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를 않고 불도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체가 사라지면 구더기가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부활한 몸은요,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몸이기 때문에 그 구더기도 계속 불타 고탕당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왜 소망이 없습니까?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섯 번째로 지옥은요, 또 기억은 다 있는 곳이에요. 기억이 다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5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외우는 걸까요? 뜨거워서 괴로워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내가 우리 성도님들 전도할 때 좀 들을 걸.
엄마 아빠가 얘기할 때 좀 들을 걸, 목사님이 얘기할 때 좀 새겨 들을 걸, 전사님이 전도했을 때 좀 잘 들을 걸. 여기 와서 보니까 아까 부자 고백한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이 사라지지도 않고 구더기가 같이 있고 어떤 소망도 없고 너무 안타까운 거.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 50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갈리라. 왜 부득부득 이를 갈까요? 안타깝기도 하지만 원망하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저기 뭐 시청 앞에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빨간 벽돌로 딱 40년 됐다는데 나한테는 한 명도 전도한 사람이 없던데 거의 그냥 뭐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도 하고 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막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그런데 나한테는 한 사람도 예수 믿자고 한 자가 없던데 특히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왜 나한테 좀 이런 곳이 있으면은 살아생전에 강제로라도 좀 교회를 끌고 오든지 예수 믿자고 하지. 너무 괴롭다. 자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좀 어디 뭐 학원 보내고 뭐 좋은 데 가서 식사하고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그거야 뭐 그냥 다 그거 몇 번 하면 그런 것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과 함께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왜 나에게 안 얘기해 줘갖고 내가 왜 여기 들어와야 되느냐. 그러면서 일을 그냥 부드득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아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렸던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거든요.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나 맺은 약속 지켜서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사가 등장하고 뭐 엘리야 엘리사가 등장하고 선지자들이 외치고 잠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세상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난 때로부터 1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고 말라기서 지금 미리 말씀드린 1장 1절 2절 한번 보셔요. 부부싸움 하다가요 아내가 막 남편보다 말이 빠르잖아요. 나 어쩌고 남편은 아내한테 잘해준 것 같은데 아내가 그냥 막 뭐 잘해줬어 뭐 잘했어 남편은요 주먹이 먼저 나가든지 이 말빨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냥 눈만 뻐끔뻐끔 뜨고 이게 뭐야. 그게 꼭 하나님의 심정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말라기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말라기서 1장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셨다. 이게 구약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에요. 말라기서가 11조 하면 복 준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느헤미야가 12년 약속 지키고 다시 와서 또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또 그냥 성전 짓고 60년 만에 또 다 틀어지고 에스라가 와갖고 이방 사람들 살던 사람들 다 정리시키고 믿음으로 살자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또 그 느헤미야가 약속 지키느라 아닥사스 왕에게 갔다가 한 달 만이니까 금방 또 왔거든요. 근데 와서 또 죄 짓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통하여서 뭐 내가 너희를 언제 사랑했냐고 하나님이 속상하니까 입을 그냥 꾹 담아버리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리고 침례 요한.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400년 동안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고 캐치프레이즈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세우자. 제가 사사기에서 읽다가 1장인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왜? 이런 말씀을 전하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은 막 울면서 예인망이 좁히면 그 끝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갈리우게 가라지 같은 자들,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내 버려서 풀모불에 영원히 소망 없는 그 흑암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는데 교회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질 않으시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질 않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맞는 거죠. 꼭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너 안 돼, 안 돼, 혼나 때리면 막 때리기도 하고 야단치고 막 뺏기도 하고. 근데 보면 또 막 울고 아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왜 그랬어 막 목이 다 쉴 정도로 막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또 해요. 그러면 또 막 화를 내지만 또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분들하고는 나눴지만 출애굽기에서 맺은 약속, 야 니네가 이 율법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영원히 형벌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느냐? 자신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위로 노력으로 이 수천 년 동안 했는데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피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죄사함 받은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사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천사가 지금 다 보고 기록하고 있어요. CCTV 담기듯이. 이것만 생각하면 혼자 있다가도 정신 차려야지, 똑바로 천사가 지금 다 보고 있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으니까 때로는 말로도 죄 짓고 삶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는 더 많은 죄를 짓고, 근데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뭔가 영적인 지혜와 같은 보혈의 능력.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예수피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가족이고 친구고 사랑하는 배우자고 여러분들 통해서 나온 자녀들이고 자녀의 배우자 자녀의 자녀들이고 부모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도 전도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입을 열어서 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혼돈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말로도 전도하지만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을 또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삶으로 전도하면 되지. 그것도 맞습니다. 그냥 보면은요, 이게 좀 더딜 때가 있어요. 그냥 같이 가야죠, 같이. 왜냐면 어떤 성도가 교회에 전도돼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제가 한 권사님이 전도를 해갖고 교회를 갈까 말까 그러고 있었는데 확신이 서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나를 전도한 그 권사님을 일주일 동안 관찰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 권사님을 일주일 동안 밀착 취재를 한 거예요. 권사님이 어디를 가나, 무슨 말 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근데 일주일 지켜보니까 와, 권사님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런 권사님이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어도 되겠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전도한 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입으로 전도는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데 삶이 엉망이었다. 누군가 딱 나를 밀착 취재를 하는데 가지 말아야 되는 곳에 갔다. 또 가갖고 그냥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막. 여러분들 뒤로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누구 따라온 사람 없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통해서 실족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예수 믿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졌다. 그 사람이 여러분 슬피 울면서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순복음의정부교 모든 성도님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삶을 통해서도 영혼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은 크고 작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입으로, 삶으로, 누가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만 따라다녀도 내가 여러분 부끄러울 만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개가 우욱하고 토해낸 거 조금 건강해지니까 또 그 토해낸 것을 먹는 죄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우개와 같은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지워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0월 19일, 16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 전까지라도 여러분들 많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다 들려 올라가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상급의 주인공 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